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 혜선이가 읽어준 말씀으로 예레미야 44번째 시간 나를 둘러싼 세계가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두 문장을 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너머에 계신다. 다시, 하나님은 너머에 계시는 분이다.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자, 너머에 계신다, 거기에 계신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매우 특별한 신론입니다. 여러분, 신론이라는 게 뭡니까? 신에 대한 생각.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두 가지, 초월성과 내재성.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초월성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초월성이란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 존재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와 그 능력이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와 그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머에 계신 분이다. 인간 너머에 계신 분이다. 역사 너머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초월성. 그러나 하나님은 너머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 분입니다. 거기에도 계신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재성.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큰 은혜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기에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여기에 계신다. 저 여러분의 가슴속, 마음속에 계신다. 또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계신 처소에, 거기에, 여기에 계신다는 것이죠. 초월하신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매우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도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하늘에 계신, 이것은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초월하시는 분.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 내재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구조만 봐도 이것이 잘 드러나는데, 여러분 45장 다음에는 어떤 게 나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46장이 나옵니다. 45장 다음에 46장이 나오는데, 우리가 45장 지난주에 공부를 했는데 45장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룩을 위로하신 하나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룩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자, 바룩이 누구였습니까? 예레미야의 서기관. 예레미야 대신 글 써주는 대피라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별것 아닌 사람, 하찮은 사람.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였어요? 불평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사소한 사람이 불평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위로하고 계신다. 그 바룩이라는 한 사람까지도 위로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내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여러분 46장부터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우리 46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어떤 나라들에 대하여?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열방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46장부터는 51장까지 전부 어떤 얘기냐면 같은 얘기, 열방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던지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고민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1장까지 우리가 매주 한 장씩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제 좀 지겹다. 44장까지 했는데 44번째 시간까지 했는데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한편 들고, 또 한편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도 46장부터 계속적으로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간에 특별한 말씀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배우고 넘어갈까, 아니면 그냥 훌쩍 뛰어넘고 45에서 마무리를 딱 짓고 끝낼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건 제가 한 주간에 또 기도해 보면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 볼 테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속에 소망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사님이 우리가 지겹다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끝내는, 아니면 더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 더 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51장까지는 같은 얘기예요. 자, 46장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이것은 애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애굽에 대한 메시지를 필두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총 10개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1장에 가면은 대단원의 막을 누구로 내리냐면 바벨론으로 끝을 내는. 우리가 고대 사회를 생각하면은 고대 사회에는 전통의 강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애굽이죠. 한 BC 17세기부터 그 고대 사회를 주름잡는 나라가 누구였냐면 패권을 쥐어진 사람이 나라가 그 애굽입니다.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흥하고 있는 그 강국 바벨론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는 메시지.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경고입니다. 내용은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고냐?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멸망할 거다.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10개의 나라에다가 멸망을 선언한다.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거 상징적인 의미죠. 그냥 진짜 10개 나라가 아니라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 열방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46장부터 51장까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온 세계의 멸망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우 재밌지 않나요? 45장 다음에 46장이 시작되다니. 46장에서는 바룩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사소한 사람 바룩을 위로하시는 그 세밀한 하나님이 등장하더니 46장부터는 열방을 품고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열방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젯밤에 내 마음의 아픔을 위로해 주러 온 동네 형아가 그 다음날 저기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가갖고 얘기하더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하더라.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은 아예 그 존재 자체가 그러죠. 어떤 존재를 갖고 있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이더라. 저는 이 기독교가 가진 특별함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밀하기만 한 하나님은 좀 별로예요. 너무 세밀하기만, 너무 쫑생이같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만 이렇게 나타나서 하시는 분은 조금 별로예요. 큰 일을 언제 하시려고. 그런 거 이제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범신론. 그러나 또 너무 큰 것만 하시는 분, 또 그럼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분이. 너무 큰 일만 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큰 무대에서만 일하시고 나는 내 깔겨 두시면 그런 분을 이제 자연신론, 이신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절묘하게 섞여 있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 좋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바로 선지서 양식이라는 겁니다. 선지서 양식. 우리가 지금 선지서를 공부하고 있죠. 예레미야는 선지서인데 이런 게 선지서예요. 선지서를 가만히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국지적인 이야기로, 국수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열방을 향해서 눈을 돌리시고 열방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등장해요.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같은 거에 다 그렇게 등장합니다. 소선지서들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열방으로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 그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역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경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월성과 내재성.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까먹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잊어버리고 우리 성도들도 잊어버린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지켜보세요. 하나님 안 섬긴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늘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그들은 늘 율법 지켰고 지금도 지켜요. 제사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길을 지킵니다. 누가 물어보면 당신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이 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입니다 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그 역사 가운데 계속 진행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항상 우상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지 않은 적은 있습니까? 그런 적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없어요. 늘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상도 섬긴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우리의 신이라는 것을 믿는데 그분의 초월하심을 못 믿는 거예요. 그분의 초월성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또 다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은 이 정도로 있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긴 한데 그건 너머에 있는 일을 못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매번 그래서 애굽을 찾았습니다. 애굽을 찾았어요. 다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고대 패권 국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한 경제 강국입니다. 경제 대국이에요. 그 비옥한 그 삼각주인 그 나일강 유역에서 나는 그 양식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언제 봤습니까? 창세기 때 보지 않았나요? 한 번은 풍년이 들어서 요셉의 때에 엄청난 풍년이 들어서 음식이 많이 나왔죠? 그것으로 어디까지 먹여 살릴,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양식이 나오는 데가 바로 이 나일강 지역. 경제 대국이죠. 그러면서도 군사 강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주름 잡는 건 애굽이었는데 모든 나라들에게 애굽이 무엇을 수출하냐면은 마차, 전차, 말 이런 걸 수출합니다. 무기를 수출해요. 대단히 강국. 지금 현재 미국 같은데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수입하냐면 엄청난 용병들을 수입하는데 활 잘 쏘는 사람, 창 잘 던지는 사람. 아마 46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 사람들, 구스인들, 이런 사람들을 수입해갖고 군사력도 대단했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것뿐인지 아십니까? 문화, 예술, 모든 면에서 뛰어난 곳이 바로 이 애굽이라는 거였어요. 애굽.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무슨 일만 있으면 애굽을 찾는 거예요. 무슨 힘든 일만 있으면 애굽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식민근성을 절대 못 벗어나는 거죠. 한번 노예 생활을 찐하게 했는데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으면 저 같으면 그쪽을 향해서는 발도 안 뻗고 자요. 그런데 그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애굽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애굽에게 도움을 구해야 된다. 애굽을 섬겨야 된다. 늘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애굽 자체가 우상이에요. 애굽을 곁에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하나님보다 애굽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은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오늘 성도들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요.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어요. 가끔 보면 감동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잘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칠 텐데. 제가 그래요. 일해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일해보니까 알겠어요. 진짜 일하는 거 힘들어요. 남의 돈 버는 거 힘들어요. 지칠 텐데. 주일날 하루쯤은 쉬고 싶을 텐데. 그래도 일어나서 늦지 않게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제가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이에요.
아이들 막 손 붙잡고 와서 다 준비시켜갖고 올라오면 얼마나 힘들까. 근데 오늘 감동적이에요. 성도들 헌금하는 거 보면 감동적입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많이 교제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혹시 헌금이 좀 줄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서로 주고받아요.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씀이 그런 겁니다. 아니요. 안 줄었다는 거예요. 더 는 데도 있어요, 심지어. 왜 그러냐니까 교회가 힘든 거 아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더 힘써서 한대요. 저는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들으면 좀 감동적이에요. 저는 못 그럴 것 같은데 저보다 더 낫다. 봉사하는 거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게 더 많아요. 교회 안에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교회 밖에 계신 하나님은, 교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섬기는데 우리 학생들 보면요, 하나님보다 일타강사를 더 섬겨요. 성적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노량진에 살아서 알잖아요. 노량진에 살면은 참 비참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차를 타고 가면 밤늦게 가면은 밤늦게 줄을 쭉 이렇게 서 있어요. 수백 미터 줄 서 있어요. 거기 침낭 갖고 누워 자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하고 보면 일타 강사한테 수강 신청하려고. 그래서 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그냥 마음의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그 진리의 말씀 배우기 위해서 그 정도 줄을 설 수 있습니까? 그냥 마음의 문제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일타 강사에게 수강 신청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더 그런 마음이 있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냐? 여러분, 고3에게는 하나님이 없죠. 고3을 위한 하나님은 없죠. 고3 되면은 다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잘 나가는 교회일수록 더 그래요. 저기 강남에 잘 나가는 교회 가면요, 일단 고등부가 되면 사람 안 와요. 중등부 때 애들 버글버글 합니다. 고등부가 되면 우리가 고등학생이 되었어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을 더 섬기고?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도 섬기고 성적도 섬기더라. 우리 자매들을 보면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1등 신랑감을 더 섬길 때도 있습니다. 더 사랑에 목이 마른 거죠. 시집갈 때 보면은 그 믿음을 본다고 하는데 전 그런 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항상 보이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선악과 사건은 존재합니다. 근데 시집갈 때 보면 그 믿음을 본다. 그것도 되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되게 그 교회 오빠들이 1등 신랑감이 없어요. 제가 인정합니다. 1등 신랑감이 없어요. 이거? 미안합니다. 왜냐면 좀 나쁜 남자여야지 끌리는데. 그렇죠? 친데레 이런 거 끌려. 오다 주웠어. 이런 거. 이런 친데레 이런 거 끌리는데 교회 남자들은 그냥 착하기만 해. 교회 오빠들 너무 착하기만 해. 착하면 듬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야, 나 따라와. 안 믿고 따라와. 내가 우리 가족들 먹이 살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오빠들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주님 살 수 있어요. 저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막 이러니까 꼴보기가 딱 싫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오빠 따라가다가 신앙 버리는 자매들 제가 진짜 많이 봤습니다. 수두룩합니다. 그럼 자매들은 이런 얘기를 하겠죠. 왜 자매만 얘기합니까? 그런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형제 얘기를 안 하려고 해서 형제는요, 버릴 신앙이 없어요. 교회 자매들이 훨씬 더 예수님 잘 믿어요. 형제들은 자매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 섬기지만 다른 거 섬기는 게 많아요. 이 얘기를 하면 우리 부모들이 더 마음에 와닿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모들이 그렇죠. 하나님 섬기지만 자식을 섬길 때도 많아요. 자식이 우리 하나님 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자식 잘 되는 일이면 하나님 없죠. 부적스러 다니고 미신 점치러 다니는 권사님, 집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자식 잘 된다 그러면 저 절에 가서 3,000배도 합니다. 여러분, 108배 해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그 불교에 귀의했던 적이 108배면 너무 힘들어요.
그 절이라는 게 보통 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막 손도 이렇게 들어줘야 되고 힘듭니다. 3,000배 하면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못합니다. 근데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자식 이야기라면 그걸 해내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수험생 기도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수험생 기도 가면 이게 미신 점치는 건지 무슨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 찾아가셔서 오답을 물리쳐 주십시오. 막 모르는 것도 하나님 찍으면 맞게 해주십시오. 이게 미신 점치는 거지 뭡니까? 근데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거 안 하면 부모들이 마음이 힘들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도 섬기지만 자식도 섬기더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지 교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잘 안 계신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 땐 또 다른 힘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 땐 바벨론도 필요하고, 세상을 살 땐 내 옆에 있는 애굽도 필요하고, 블레셋도 필요하고, 암몬도 필요하고, 모압도 필요한 거예요. 자, 나를 둘러싼 세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 또한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할 때는 만몬을 섬기죠. 여러분 풍요와 행복이 필요합니까? 그럼 풍요의 신 바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식 잘 되고 자식 행복하길 원합니까? 그러면 아데미 여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우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압니다. 우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압니다. 그 우상과 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냥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진실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진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 신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절대가치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다른 우상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내 욕망이 중요한 거예요. 내 욕망이 중요해. 하나님보다 내 욕망이 중요하다. 우리 마음속의 보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욕망이고 자기 추구,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인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만 안 믿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안 계시, 여기에도 안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월성도 안 믿지만 너머에 계신 하나님도 안 믿지만 따지고 보면 내재성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지만 애굽 잘 사랑했던, 그래서 사실 하나님도 안 섬겼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계를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46장부터 51장까지 이야기예요. 10개의 나라를 무너뜨려 버린다. 이스라엘 둘러싼 모든 열방을 무너뜨린다. 왜? 그들이 이스라엘 괴롭혀서 내 백성 왜 괴롭히냐 이놈아 이렇게 혼내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46장부터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너희는 이제 멸망당한다라고 하는데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록된 이유가 없어요. 그냥 멸망 기정사실이에요. 물론 여러분 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어떤 게 죄입니까? 애굽의 왕을 보세요. 바벨론의 왕을 보세요. 하나님 무시하는 그 교만함. 우리 하나님 없어도 잘 나간다라는 교만함,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오죠. 그럼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겐 죄가 없습니까? 이스라엘도 죄가 있습니다. 우리 28절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하반절만 한번 보시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건 하나님 이스라엘 향한 얘기예요. 너 죄 지었잖아. 그럼 여러분 특별히 어떤 것이 죄입니까? 어떤 것이 죄입니까? 2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여러분 누굴 벌해요?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 애굽의 신들을
의지한 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도 죄 있죠? 왜 이스라엘이 늘 뭐 했습니까? 애굽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애굽을. 여러분, 그럼 보세요. 다 죄 있는 거 아니에요? 열방만 죄 있어요? 열방도 죄를 지었고 이스라엘도 죄를 지었어. 다 없어져야죠. 다 없어져야죠. 다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 지은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결이 좀 다릅니다. 한번 그 말씀 보시죠. 27절에서 28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에서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 죄를 지었지만 온 열방은 사라지겠고 이스라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며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깨닫는 바가 없습니까? 깨닫는 바가 없습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애굽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46장의 애굽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우리 25절을 봤지만 애굽을 의지하는 자가 받게 될 벌이 뭡니까? 애굽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애굽을 의지하는 자가 받을 벌은 그 의지하는 자가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지하는 자가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을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벌의 목적이 뭡니까? 왜 벌하시는 거예요? 분명하죠?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멸망했는데 어떻게 의지해요? 여러분, 이것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애굽이 우리 주변에 사라질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애굽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구나. 애굽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우리는 애굽이 멸망할 때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애굽뿐이냐? 뒤로 47장 이후로 가면 온 열방이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유가 뭐예요? 똑같아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오직 이스라엘을 하나님 당신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 세계를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늘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강변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집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늘 하나님 떠나기를 소망하고 다른 우상을 찾고 있으니, 아니 우상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어도 가능할 만큼, 세상 살 만큼 세계를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상 한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세계를 건설하고 있으니 하나님 도대체 그걸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죠. 뭐 보여주시겠습니까?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나 우리와 함께 내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셔야죠. 그게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했죠? 제가 신앙생활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생활은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잘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 이리 가자 하면 가는 거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리 가자 했는데 싫은데요? 내가 왜 그리 가야 되죠? 하나님 저리 가자 했는데 싫은데요? 나 그리 안 갈 건데요?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싫은데요?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랬는데 자기의 힘으로 자기 결정대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잘라내버린 겁니다. 죄가 날카로운 검이 돼서
절대 의존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잘라버린 자리에 온갖 우상들을 채워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너무 허전하니까 그곳에 우상들을 채워넣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사춘기를 만난 아이들이 그 부모와 가정을 떠나면 그 자리에 뭘 넣습니까? 허전하니까 나쁜 친구들을 채우는 거예요. 동네 형들, 동네 친구들, 뒷골목 친구들, 술, 담배, 나쁜 짓, 이런 것을 갖다 채우는 거예요. 왜? 당장 그것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게 부모보다 더 자유로워 보이고, 그게 부모보다 더 힘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정을 떠나 부모를 떠나면 그런 걸로 채우는 겁니다. 다른 걸로, 나쁜 걸로 채우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떠나는 인생이 뭐하냐면 거기에다가 행복, 돈, 명예, 가족, 힘, 쾌락, 자식,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걷다 채워넣는 거예요. 자기 세계를 채워넣기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세 보이거든요. 자, 그렇게 세계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초월하시는 힘으로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죠. 그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마치 뽕 맞은 어떤 사람처럼 엑스터시를 느끼는 황홀한 황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려나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역설의 진리도 여기에 또 존재하죠. 자, 오늘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 구집사님이 시선이라는 찬양 가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천국은 가까운 데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들었던 세계가 무너질 때 우리는 힘들지만 관점만 바꿔서 보면 됩니다. 관점만 내게서 하나님으로 바꾸면 내 무너진 세계를 보면서 가슴 아파했는데 그 세계가 하나님으로 차고 있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그 세계가 차면 그 세계는 안 무너져요. 그럼 여러분, 저 여러분을 둘러싼 세계가 무너질 때 우리는 아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구나. 그리고 그것이 무너져갈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계가 당신의 세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